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찬양, 주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곳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오시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얻고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주 첫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영에 주님의 영과 생명이신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주님 예수님은 어차피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을 보내사 이리 때 가운데 그 양을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세상 악법과 악한 질서대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서 결국 나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믿는 자에게 주님 나라의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내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형행하는 모든 악한 법들, 주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파괴하는 모든 법들,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악한 말을 가르치는 모든 악법과 제도들, 주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악한 것이 있어도 그 악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는 것으로 망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시대가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 악한 자들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는 것으로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오니 우리는 다만 그들이 주님의 공의를 행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거스르는 악법들을 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국회와 사법의 수장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하는 행위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들도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되 특별히 어린 다음 세대를 모든 미디어와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유혹하여서 주님 어릴 때부터 그들을 세상 지식과 세상 악과 죄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려가는 모든 마귀의 계계들 하나님 그들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교회 안에서 먼저 세상을 이길 만한 자녀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예수를 믿는 특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사오니 그 좋은 것 주님 끝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도 있사오니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그 특권 지혜의 은혜를 지켜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때 큰 자 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주님 종교성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처음 받은 주님의 사랑, 처음 구원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선교 동역자들, 주재원 유학생, 모든 디아스포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보내게 하신 그들에게는 그 속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빌립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예비한 자를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에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늘 이 예배가 독특하고 1년 중 차별이 있는 오늘만이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늘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 지나가기 전에 이 한 번의 기회로 변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물을 마시고 마셔도 똥 목마를 뿐이오니 주님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세상 갈증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풍성한 삶 사는 그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 저들을 고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관절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영과 관절 골수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질병들의 세력들 깨끗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근심과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혼과 영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에 말씀이 들어갈 때 오늘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묶음의 결박으로 오랫동안 타성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약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라도 세리라이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은 골수 종교인도 변화시킨 주님, 오늘 그런 분들에도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로 새 사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나쁜 생각들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 기쁜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새해를 향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편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매 순간을 살아가죠. 이것을 먹을지 저것을 먹을지, 같은 시간에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아침에도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선택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말씀을 부인하고 버릴 것인가,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욕으로 들을 것인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은혜로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신앙 인격과 수준만큼 들리고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해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패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면은 그 신앙 방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자매가 또
또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둘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모양과 방법은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르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은 선택인데 그러나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이양할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자매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초청하기 전에 마르다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초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마르다 자신의 아마 성격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마르다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르다는 자기 집에 초청한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겠죠. 근데 마르다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잘하는 특별히 음식 만드는 것으로 좋은 식사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좀 준비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죠. 또 마르다 편에서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좋은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의 신앙관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도 그것을 좋아하는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게 선택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걸 싫어한다기보다 그것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은 예배 때는 계속 졸아도 봉사할 때는 깨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잘 못 들어도 일할 때는 생기가 납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도 더 힘든 일을 할 때는 힘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굳이 힘든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고 싶다. 이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하면서 마르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기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콧노래를 부르고 뭐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쁘게 시작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가 일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염려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평강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식할 때 뭐 여러 가지 일 했잖아요. 밥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마늘도 까야죠. 또 무도 씻어야 되죠. 부쳐야죠. 기름에 튀겨야죠. 저것도 해야죠. 이것도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여러 가지 일로 마르다는 마음이 바빴으면, 뭐 손이 2개밖에 없는데 할 일은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함으로써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마음에 불평과 편치 않은 불만이 생겼어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기쁜 잔치날인데 염려가 들어오거나 불평이 생기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르다에게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뭐 물을 썰다가 뭐 손을 베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 마리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는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다 좀 화가 날 일이죠.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데 동생은 방 안에서 예수님과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겠죠. 근데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불만이 그냥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자기가 바쁜 걸 알면서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자기 동생을 그대로 놔둔 게, 그게 더 예수님께 섭섭한 거죠. 왜 동생을 야단쳐가지고 너 언니 저렇게 바쁘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도와주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좀 언제 나오나 언제 말씀하시나 기다리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까지 섭섭한 마음으로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참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 한마디 하고야 말았어요. 이게 실수죠. 이게 참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동생이 자기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 말이 곱게 나왔을까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예수님. 막 화가 잔뜩 났었지만 한 20분 참았거든요. 30분 참은 그것에 막 더 못 참아서 나오니까 그 말이 좋게 안 나겠죠.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 어투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 한마디 좀 하세요.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지금 열심히 마르다가 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을 줬어요. 또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죠. 마르다가 처음 마음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기쁘게 할 목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 저 예수님만 기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르다를 봤습니다. 그냥 마르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보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르다 자체는 좋지만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뭐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관계성 가운데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즉 예수님을 위한 일을 좋아하지만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알기 어렵죠. 일 중심의 신앙은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바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뭐 저는 그걸 많이 저 자신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즉 주님의 말씀과 또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해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 마음에 근심을 시키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심이 되는 이 모습의 모델을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근심, 걱정, 짜증, 불평만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근심, 걱정이 되고, 자, 이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아주 은혜로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쁘고 은혜롭고 마음에 흡족한 그 시간을 마리아와 보내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리아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걸 방해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만족하게, 예수님 마음에 합하게 마리아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고 미운 생각이 드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관계성 가운데 일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성경은 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일한다고 다 일이 아니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예수님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음식 만드는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목적이 분명하면은 마리아가 뭘 하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 하는 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죠.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는 일이 됩니다. 기도라는 일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라는 일을 하고 해야지. 기도가 일이 되죠. 자, 기도가 일이 되면은 기도가 기쁘고 감사해요. 일은 힘든 거예요. 일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요. 힘들면 짜증나죠. 불평나죠. 자기도 근심되고 기도 받는 주님도 근심되고 아무리 좋은 기도라는 일을 해도 내가 그 기도를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국 그렇게 힘들게 기도라는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 주님께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똑같은 결과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찬양도 하고 전도하고 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이 됩니다. 예배가 일이 될 때 예배 나오고 싶습니까? 힘들지요. 노동이죠. 억지로 하게 되죠. 기쁨이 없죠. 나중에 불평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은 힘드는 거예요. 짜증나요. 만약에 마르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근심하고 짜증내고 있어요. 마리아 너 왜 자꾸 나한테 붙어 있어? 좀 떨어져라. 예수님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와 함께 굉장히 기쁘고 은혜롭고 흐뭇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리아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비교시, 시기, 질투, 짜증 날까요? 자기 마음이 기쁘겠죠. 자기 마음이 기쁠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음식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뻐야지. 어차피 자기가 섬기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놀라운 동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마리아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 바쁜 자기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일 중심으로 하니까 다르게 보이죠. 자기 일을 안 도와주는 마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 일을 안 도와주는 나쁜 마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께 마르다가 뭘 주장하고 뭘 요청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은혜 받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 저 마리아를 빼내서, 즉 예수님 혼자 방에 두게 하시고 마리아를 보내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돕게 하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섬기는 일을 그만하고 자기를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 그 마음을 보면 아주 황당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겠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마르다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냥 방 안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자기는 안 도와주고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왜?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보다도 자기 일을 도와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방 안에 혼자 둔 채, 혼자 그냥 계시게 한 채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 지금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해.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방 안에 혼자 그냥 방치시켜서 혼자 방 안에 계시게 해?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일의 스타일이에요. 마르다의 일의 스타일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상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일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일 중심으로 하는 마르다의 문제죠. 일 중심은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해요. 마르다는 그것이 좀 약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자신을 좋아하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을 더 사랑했어요. 일을 더 좋아했어요. 일을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일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으로 너는 어떻게 너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그렇게 없느냐, 아마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일중심의 사람의 약한 점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거는 마르다에게 41절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하면은 그냥 꼭 필요한 한 가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마르다에게 너 많은 일로 나를 기쁘게 하려게 하기보다 꼭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한 가지면 된다. 아주 마르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바로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아니,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르다의 일을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행동의 모순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망 불평으로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나중 구절을 보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을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면은 그 주님이 받으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원망과 시비로 하면 그 좋은 일을 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로 저렇게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노는 걸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야단 치시고 지금까지 한 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돕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죠.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정당한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참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듯이 하고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자,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던 칼을 한번 던져버릴 수도 있고 숟가락을 내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불쌍한 마르다. 동정이 되지요, 이해가. 정말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놀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고 자기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수고했단 말이 아니라 섭섭한 말을 했어요. 일할 마음이 싹 사라졌겠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섬긴 일이 결국은 예수님도 안 기쁘고 마리아도 안 기쁘고 자기도 안 기쁘고 아무도 기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은 됐잖아요. 어떤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서른 밥에다가 식은 수업에다가 하다만 김치에다가 썰렁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식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식사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일증심으로 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려면 의도만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부모님 생일잔치에 왔으면은 내가 선물을 뭘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면은 우선 부모님 마음을 알지. 부모님 마음에 맡겨야지. 부모의 마음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돈가스 튀긴 거 하고 부모들이 먹지 못할 뭐 딱딱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은 상관없이 자기들 잔치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런 차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뭐 나쁘고 좋은 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더 깊이 알고 누가 더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그 차이죠. 두 번째 마리아를 보면은 같은 자매고 또 같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 마르다와 좀 달랐습니다. 대조적이었죠.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은 마리아는 뭘 중요시했냐면은 예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마리아도 뭐 식사 때는 식사해야 되는 거 알고 예수님 식사 섬겨야 되는 거 몰랐겠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마르다는 부엌으로 직행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안방으로 직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마르다 부엌으로 가고 마리아 안방을 들어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리아도 자기가 여자로서 부엌에서 일해야 되는 거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와 자기 둘 다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에 혼자 외롭게 계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을 혼자 외롭게 두신 채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먹는 것보다도 누군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 가장 좋은 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음식 만드는 것을 알지만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음식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지를 못하지요. 마리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생명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 초에 그 단칸방에 연탄불로 하는, 옛날에도 연탄불 피는 그런 걸 살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뭐 음식 만드는데 은사도 없을 뿐더러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음식을 된장찌개를 연탄불에 올려놓으면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얹어놓고는 방에 들어가 성경 보고 있어. 나는 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그걸 밖에 나가서 하겠어요? 그거 중요시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된장찌개 뭐 타도 상관없어.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애타는 나만 나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지금이야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에는 제 아내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가 좋은 편을, 예수님께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성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려지는 사람만 좋은 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뺏기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 그것과 이걸 바꾸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아니면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 했어요. 칭찬한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생명력이 되는 체험이 있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어도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 말씀이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이 뭐 생명도 안 되고 예배 드려봤자 맨날 졸고 뭐 예수님 말씀이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굳이 예수님 바라봐서 또 그 은혜가 안 되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겠어요? 후다닥 보고로 나와서 요리하죠.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영어로 듣는 사람이 가장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마음을 아는 여자지요. 가장 좋은 선택은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편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질 수 없는 기회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음식은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딴 거 없어도 돼요. 40주 40야를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한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엄청난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걸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편을 택했고 예수님도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죠.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식이 나고 불평이 돼서 예수님께 그걸 마리아를 뺏어서 자기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께 부탁했죠. 자, 세상의 상식으로는 마르다가 옳아요.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마르다는 정말 좋은 여자고 마리아는 게으르고 못된 여자라고 그렇게 아마 평가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러죠.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르다를 계속 세워주고 칭찬하고 마르다 편을 들고 마르다와 같이 살기를 원하겠죠. 정말 좋은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자꾸 세워지겠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협한, 별로 칭찬 못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마르다 말을 듣고, 아, 맞다, 너 참 고생하는구나, 네가 참 너무 힘들다, 그래 마리아라, 지금이라도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 이게 사람의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로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분을 내고 불평을 하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는 오히려 정말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마리아가 마르다 말을 따라서 마르다를 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마리아가 음식 만드는 일을 안 하고 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택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자기와 함께 말씀 듣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빼앗기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고, 마리아로 인해서 충분히 마르다가 하지 못하는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기쁨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잔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하는데? 마르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이 잔치에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마리아야말로 이 잔치의 정말 최고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두고 했습니다. 다윗은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한 것이 다윗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고자 했죠. 그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엄청난 사역 일을 했잖아요. 뭐 수많은 전쟁, 수많은 일. 근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마리아와 얼마나 같은 상통하는 맥락입니까? 한 가지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얼마나 상통합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말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면 된다 그랬는데 다시 그걸 안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지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마리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하셨거든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이 그날 기도하실 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 다 고친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귀신들 다 쫓은 거 아니잖아요. 그날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는 그 한 가지거든요. 마리아도 예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 중심의 마르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시기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했는데 왜 내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나니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마르다는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친동생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는 거, 뭐 계산해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마르다 편에서는 음식하는 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 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놓치고,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놓치고, 주님 말씀에 깊이 빠지는 걸 놓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놓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많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월간 목회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길래 목회를 하면서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 써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원고 청탁이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나는 생각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한이 들어져 이걸 내가 왜 하겠다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 막심하면서 그 원고 쓰느라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쓴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7시간 동안 정말 다른 거 다 바쁜 일 제껴놓고 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고 이게 최고였거든요. 7시간이 그냥 몇 분 지나가듯이 아니지. 그렇게 좋은 그것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일이 많고 점점 일로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일로. 일이 나쁘다는 건 내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하던 것이 교회로 옮기고 장소도 틀려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나의 실패한 목회에 대해서 이제 그걸 조금 기록해 봤는데요. 제가 그래요. 이게 일 중심으로 될 때는 기도 시간 짧아지죠. 주님과 깊은 임재 교제하는 시간 약해져요. 주님 말씀 음성 듣는 것도 약해집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눈에 우선 보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서까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까지 없애면서까지, 줄여가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속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면 주님 편에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선택을 했든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쁨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그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이거는 마르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늘 좋은 편을 선택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예수님 자신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을 위한 일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는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에게 늘 선택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먼저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한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것, 꼭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임재 가운데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에 많은 일로 분주하고 기쁨이 없이 일로 섬기다가 지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능력, 감사, 은혜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사오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드린 적은 물질 주님 받으시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 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와 또 MTC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르셨다가 받아가시고 더 좋은 교회 생활로 좋은 신앙생활, 좋은 삶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이번 주 4주차 계속됩니다. 그다음에 지할 수련회 교회 일꾼 세우기 마치신 분 중에 지금까지 지할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카이캄 목사님 소식에 제가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가고 내일 가을 학기 목사님 소식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방역 잘 하시고 교회 소식, 지난주에 우리 변상철 성도님 소천하신 거, 또 조윤숙 집사님 모친상 있었고 정영희 집사님 부친상 있습니다. 가족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갈 때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을 믿고 다 천국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많은 일 중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